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못해서 여러 스타디움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이 입추입니다. 요즘 같은 날씨면 참 조석병도 아니고 아주 호화찬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웠다가 또 태풍 온다고 난리고 그러는데 또 입추고 그렇습니다. 참 그러면서 오늘은 도미니코 성인 축일이고 도미니코 성인에 대해서는 몇 차례 그 수도회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수도회 이렇게 프란치스코 성인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성인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넘어가서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말씀이죠. 무리를 여러분도 걸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는지 알아요? 간단해요. 오른발을 딱 디뎌요. 하고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뎌요. 하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고 그럼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그럼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님 등 뒤에 엎혀 있으면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거고 우리는 예수님 등 뒤에 엎혀 있으면 그냥 우리도 무리를 걷게 되겠죠. 오늘 복음은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이 걷는 신앙인의 역사, 삶의 모습을 여실히 그냥 압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결국 우리도 흔히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 세상 삶은 고해에서, 고통의 바다에서, 고해에서 사는 삶과 같다. 우리 삶이 고통의 바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통의 바다의 모습을 오늘 갈릴레아 호수가 여실히 또 보여주고 거기에서 전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역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이번 주일 복음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해버리면 주일날하고 자꾸 겹쳐서
그러긴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우리 삶이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의 바다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거라고 그랬죠. 우리들은 고통은 길게 깊게 생각을 하고 기억에 남지만 즐겁고 기쁜 일은 금방 잊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마치 고통의 연속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언제 제일 행복했어요? 물어보면 대부분 옛날에 10살 때나 초등학생 때 그때 행복했어요. 그러죠. 언제가 제일 힘들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항상 우리들은 행복은 항상 과거형으로 느끼고 고통은 항상 현재형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또한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한다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들은 고통을 길고 안 잊어버리게 그렇게 진화했고 그게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뱀에 물려가지고 엄청 죽을 뻔했던 사람은 밤에 길바닥에 뭐 긴 게 있으면 그죠? 무섭죠. 혹시 또 그런가? 그걸 기억을 해야만 사람들은 생존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길게 그리고 깊숙이 기억을 하고 행복하고 기쁜 일은 굳이 기억 안 해도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인생이 고통의 바다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 곰곰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우리 삶이 그런 매일같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러면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대부분의 시간은 평범한 시간들이나 기쁜 일들이나 좋은 일들이 있었고 간혹 거기에 돌발적으로 정말로 풍랑과 같은 태풍과 같은 나쁜 일들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나쁜 것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 삶이 그렇게 고통의 연속인 것만은 아니다. 간혹 우리들은 역시도 행복을 현재형으로 지금 만족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태풍은 아니 강풍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즉 인생의 풍랑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들에게 닥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준비한다라고 할 수 없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그렇게 인생의 풍랑이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을 보고 있으면 배를 띄워서 이 갈릴레아 호수를 건너가던 사람들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거기가 자기들 삶의 자리였어요. 그렇죠? 전문가였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별자리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니까 뭐 큰 문제 없겠다 싶어서 배를 띄워서 건너가려고 했었죠. 이 사람들이 어부였고 전문가였으니까. 풍랑이나 강풍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할 때 그렇게 강풍이 불어닥친다. 우리 인생에서도 간혹 우리들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할 때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 그런 강풍이 닥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신앙인이라고 해서 그 풍랑이 비껴가는 것은 아니다. 똑같이 그렇게 맞는다. 오늘 제자들도 똑같죠. 예수님을 믿었던 정말로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강풍을 만나서 헤매는 모습을 보면 우리들은 간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성당에 다니면 모든 어려움이 나를 비켜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그런 모든 강풍이나 풍랑으로부터 그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들의 일이고 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강풍이 닥칠 일이 없다. 그냥 편안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복음을 보면 강풍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그렇게 들이닥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물론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삶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오늘 복음에서 그 풍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좋은 일 끝에
나쁜 일이 닥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를 보더라도 그렇죠. 아론과 미리암이 나옵니다.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누나였죠. 근데 모세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기들도 옆에서 끼어들다 보니까 자기들도 교만이 싹 텄죠. 그래서 하느님도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라고 하면서 감히 모세의 자리를 엿보고 모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고 험담을 하죠. 결국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그 두 사람을 치시죠. 미리암은 피부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오늘 복음을 봐도 그래요. 이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먹이셨죠. 그걸 이제 제자들이 나눠주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이 가득했겠어요. 그럼 자신감이 뿜뿜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시켰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서 나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배를 띄우고 어부였으니까 그렇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교만까지 막 그렇게 매사에 그냥 막 그렇게 잘 될 것 같고 자신감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풍이 닥치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버렸다. 하느님 앞에서 결국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사실은 풍랑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면 우리 역시도 일상을 살면서 예상치 못할 때 하느님에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쩔 때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건너가라고 했잖아요. 배를 타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풍랑이 닥쳐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좋은 일 있으니까 너무나 자신감에 뿜뿜해서 나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순간에 그렇게 강풍이 닥쳐오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결과가 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풍랑에 시달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그걸 보시죠. 예수님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세요? 무리를 걸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너무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엄청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무리를 걸어서라도 걔들을 구해주려고 막 오고 계시죠. 제자들은 못 알아봤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걸 보고 자기도 걷겠다. 그래서 걷습니다. 그러다가 잘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죠. 근데 왜 빠지게 되었느냐를 오늘 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걷다가 바람이 크게 부니까 뭘 봐버렸어요? 풍랑을 봐버렸죠.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 텐데 워낙 파도가 크게 치니까 두려운 마음에 시선을 돌려서 그 파도를 봐버렸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꾸중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리를 걷기까지 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의심했다라고 꾸중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믿음은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요셉 성인 죽일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믿음은 의로움을 이야기한다. 의로운 사람 요셉. 그 의로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한다면 희망이 없는 곳에서도 희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요셉 성인을 보세요. 결혼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결혼이라는 희망이 없어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희망을 가지고 돌보게 되고, 자기 고향에서 살려고 했지만 헤로데가 아이들을 죽이니까 그 희망이 꺾이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희망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는데, 결국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우리들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곳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왜 의심을 품었느냐,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죠.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풍랑이 치고 파도가 높이 치니까 그 희망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희망을 버려버렸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희망을 품었어야 되는데 잘 걷다가 그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금세 시선을 돌리고 희망을 버려버렸죠. 그래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신앙인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나 강풍이나 그런 풍랑을 피할 수는 없어요. 비껴갈 수는 없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예기치 못할 때, 어쩔 때는 너무나 잘 나갈 때, 또는 오히려 예수님이 시킨 걸 하고 있을 때, 그럴 때도 우리들은 강풍을, 그런 풍랑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강풍이 닥쳤을 때 그때도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주일에 해야 되는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한 가지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또 복음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그런 거예요. 풍랑이 막 치고 있었는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만 교회예요. 제자들이 타고 있을 때는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났죠. 제자들만 있어서는 그 배는, 우리는 교회를 보통 구원의 방주라고 부르잖아요. 구원의 배라고 불러요. 근데 같은 배지만 제자들만 모여 있을 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셔야 교회예요? 예수님이 계셔야만 교회예요. 우리 역시도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공동체나 어떤 본당이나 어떤 조직이나 풍랑이 치고 난리가 나요. 한시도 조용할 데가 없어. 맨날 싸우고 맨날 뒤에서 험담하고. 그럴 때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다면 바람이 그칠 거예요. 풍랑이 잦아들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단체에서 풍랑이 치고 요동이 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난다라고 한다면 그 배는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직 안 타셨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그 단체에서 그렇게 풍랑이 일 때 각 모든 구성원은 곰곰이 그걸 묵상을 해요. 자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들은 이렇게 내 주장만을 할 수 있겠느냐를 서로 따질 수 있으면 풍랑은 먹게 될 것이다. 결국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는 예수님이 타셔야만 교회다. 예수님도 태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을 때는 그것은 단체일 뿐이고 결코 풍랑이나 바람이 멎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도 아울러서 함께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